세계적인 찬양대임이 틀림없습니다. 뭐 우리 악보도 다 가지고 있지만 악보도 안 보고 찬양을 하고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주하고 같이 찬양하다가 반주가 딱 멈춰지고 사람 육성으로 사람 목소리로만 나오는 걸 아카펠라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아카펠라?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그것도 부를 줄 알고 그 수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한 거는 이 가사 여기 띄운 것하고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거하고 여기에 띄우는 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또 이제 따르고 여기 아예 안 떴으면 더 잘할 뻔했어요. 너무 잘했죠, 그죠? 네. 또 우리 지휘하시는 분이 명지휘자이네요. 우리 박필옥 집사님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 아마 교감 아마 레벨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한번 크게 우리 호사나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빅뉴스로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년 됐나요? 한 1, 2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칠곡에 그 사건 알잖아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대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늘 옷에다가 이렇게 싸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좀 귀찮았던지 아이를 세탁기에 집어여 가지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건이죠. 가끔 그런 일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를 못한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데도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 세계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세계에서도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어미가 지 새끼를 얼마나 보살핍니까? 닭을 보아도 그 뺑아리 품어가지고 그 뺑아리 먹일 때 그 어미 닭의 모습 기억나죠? 그렇게 이렇게 부동하던 닭이 빼야해가지고 자기 털이 그냥 거의 빠져나갈 정도로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 뭐 모든이라는 말은 조금 하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보통 사랑이 아니죠. 심지어 자식이 잘못한 건데도 부모가 마치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재판장에 옷자락을 움켜쥐고 벌을 주려 하거든 나한테 주고 내 자식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잘못된 사랑으로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죠. 잘못된 사랑, 지나친 사랑 때문에 2012년도 지금부터 4년 전에 모 대학에 그 모녀가 대학 사무실을 들어가 가지고 입학 서류를 바꿔치기 하다가 딱 잡혀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한 거거든. 그리고 자기 딸이 의대를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 실력대로 하게 되면 의대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의대에 합격할 수가 없으니까 성적을 위조를 한 서류를 몰래 들어가서 원래 서류를 빼내고 위조된 서류를 집을 넣으려고 하다가 딱 잡혀버리게 됐어. 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딸은 또 그 딸대로
진로를 다 어머니가 막아버리고 말았죠. 잘못된 사랑, 지나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하는 그런 부모도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부모들은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웠지만 자기 자식만큼은 좀 잘 먹이고 입혀주고 좀 잘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자녀 교육이라는 게 쉽지를 않지 않습니까? 마마 보이로 만들고 마마 걸로 만들고 헬리콥터 부모가 되고 캥거루 가족이 되고 뭐 유행어들이 많이 나와요. 헬리콥터 부모는 늘 애들을 두었으면 그 애들 주변에 헬리콥터가 뱅뱅뱅뱅 돌고 하듯이 늘 애를 막 못 믿고 감시하는 거죠. 캥거루 부모는 늘 자기 배에 캥거루를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독립심도 키워주지 않고 자립심도 키워주지 않고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키우되 강한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약한 자로 컸을 것 같아요? 강한 자로 자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자라셨을 것 같아요? 겐토로 치도 안 알아요? 겐토가 뭔지 몰라요? 겐토? 짐작으로 해서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된다 그래서 강한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자랐을까?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을까?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겠다? 약하게 강하게. 누가복음 2장 4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저기서 아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린 저 구절을 읽어요. 저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냥 문장으로 읽고 애우고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아기가 자라듯이 예수님도 아기로 이렇게 자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강하여지고. 예수님이 약하게 자라셨다, 강하게 자라셨다. 강하게 자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살았던 유명한 인물이 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유명한 선지자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은 강하게 자랐을까요? 약하게 자랐을까요? 세례 요한. 이것도 짐작으로 강하게 자랐겠다, 약하게 자랐겠다? 강하게 자랐겠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약하게 키워서는 안 된다. 어떻게 키워야 된다?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와 같은 부모들,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 부모, 이런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자기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지를 못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엄마들어 스케이트를 좀 타고 오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스케이트 타면 위험하니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스케이트 타러 가지 마. 스케이트를 타러 가지 마라고 하는 한마디에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요. 아버지의 권총을 끄집어내서 자기 머리에 쏴서 죽었어요. 어머니의 스케이트 타러 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요. 권총을 내서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몰라요. 미국 사회만 아이들이 약해진 게 다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좀 덜하겠지만
중고등부 학생들, 심지어 대학생들 봐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석학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러죠? 대전에 카이스트, 뭐 똑똑하신 분들이 많네요. 우리도 이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똑똑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학생이 성적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 성적이 떨어지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 다니다 보면 성적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선생님한테 충고 한마디 딱 교수한테 들은 일로 못 견뎌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창문 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어버린 일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못되게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약해 빠져가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강하게 키워야 된다. 예수님도 어릴 때 강하게 자랐고 세례 요한도 어릴 때 어떻게 자랐다? 강하게 자랐다. 사무엘도 어릴 때 어떻게 자랐다? 어떻게 자랐겠다? 짐작으로 어떻게 자랐겠다? 강하게 자랐다. 우리는 강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편애했어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부모가.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렇게 편애적인 사랑을 요셉이 받았지만은 요셉이요 약하게 안 자랐거든요. 강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온갖 수모를 다 감당해요. 모함을 당하잖아요. 모함 당할 때 그걸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 모함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자살했다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꿋꿋하게, 노예로 팔려가도 꿋꿋하게. 왜냐? 이게 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자녀를 강하게 키우지 못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머니가 바로 누구인고 하니까 미가의 어머니예요. 자, 누구의 어머니다? 미가의 어머니다. 삐뚤어진 사랑으로, 삐뚤어진 잘못된 사랑으로 자식을 망치게 만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미가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지독하게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자기 아들을 다 낳고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같이 위대한 분인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그냥 그토록 그 아이를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던 것 아닙니까? 이 멋진 이름을 붙여주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리고 이름만 붙여준 어머니가 아니고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절 끝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마노라 원하노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뭐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 소원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든지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미가를 망치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지나친 사랑 때문에 미가의 그 악기를 망쳐버리게 만듭니다. 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의 어머니가 다 같이 따라해요. 잘못을 징책하지 않았다. 징계하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잘못을 뭐하지 않았다? 징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야단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꾸지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뭐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를 표현으로 하면 은을 1,100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은 1,100이면 약 12.5 몇 킬로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은 12kg을 오늘날 값으로 매기게 된다면 약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얼마요? 5천만 원.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5천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가의 집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미가의 어머니가 꽤 잘 산 사람이었다 못 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도 규진이 애매해요. 뭐 수백을 가진 사람 못 살았다 이렇게 하겠지만 땡돈 10만 원도 없고 만 원도 없는 사람이 5천만 원 하면 커요 작아요? 큽니다. 부자입니다.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정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 말로 하면은 5천만 원 가져온 놈 천벌을 받을지어다 하고 저주를 선포해 버렸어요.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거를 그 아들 미가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데? 아들 진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저주를 딱 듣고 나니까 겁이 나니까 은 1,100개를 어머니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아들이 훔쳐갔다는 걸 알고는 그걸 가져온 거를 보고는 아이고 기특하다 내 새끼. 너는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남의 돈을 훔쳐갔다라는 것은 잘한 일 못한 일. 이것은 마땅히 엄마 돈이든 아빠의 돈이든 친구의 돈이든 남의 돈을 가지고 갔다라는 훔쳐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꾸지람을 들을 일이다. 칭찬 들을 일이다. 꾸지람을 들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꾸지람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부모의 지나친 사랑인 겁니다. 지나친 사랑, 그릇된 잘못된 사랑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야단쳐야 될 때에 야단치지 않고 있는 이 어머니. 그리고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회개하고 자수한 것 아니냐? 자수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봐준 것 아니냐? 이것은 자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수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왔다면 어머니는 용서해 주어야죠. 용서해 주더라도요. 그때 당신은 그냥 야단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 도둑질 한 것에서 뉘우치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구체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무슨 죄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어머니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 자체는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지만 누구에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였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자기 새끼 가족 오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용서해주고 오히려 복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는 오냐 옹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단호히 징계하고 야단치고 꾸지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미가의 장래를 망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식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건실히 그 아들을 뭐 해라 그랬나요?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특히 속담에도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후에 자신의 가슴을 칠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를 때리지 아니하면, 학대하고 여러분 징계하고는 달라요. 학대는 이유도 없이 그냥 억누르고 집앞고 때리는 것을 학대라 그래. 구박하는 것을. 징계는 훈련입니다.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징계예요. 학대를 성경은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 그러나요? 징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채찍을 때릴 때는 말 수 있어야 된다. 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때리면 자녀 학대해가지고 고발당하니까 조심하시기나 해야 돼요. 근데 근거를 대야 돼요. 네가 채찍을 맞을래? 그냥 채찍 맞지 않고 그냥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 나갈래? 딱 하고 채찍을 때릴 때는 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사형수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그의 사형수가 사형을 이제 당하기 위해서 끌려나가는데 마지막 소원이 뭐냐라고 집행관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소원이 사형수가 자기 어머니 사형 당하기 전에 자기 어머니 얼굴을 꼭 한 번만 뵀으면 좋겠다. 그래 대개 사형을 당하게 될 때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연락해서 그 사형수의 어머니를 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사형을 당하지만 어머니와 작별의 인사를 하고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대개 이제 그러는가 만나게 해 주었어요. 만나게 해 주었더니 이 아들이 사형수가 어머니를 꼭 껴안고 어머니와 작별을 다정한 작별을 하는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어머니가 비명을 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 집행관들이 그냥 긴장해서 딱 보니까 어머니 귀에 막 피가 막 주르 떨어지는 거예요. 사형 당할 놈이 마지막 자기 어머니 만났으면 진짜 어머니한테 정말 사죄하고 어머니 미안하다고 어머니 속상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나 나 좋은 세상 갈 거니까 안심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를 물어뜯은 거예요. 그래서 집행관들이 이놈은 자식이 아직도 죽어가면서도 못된 짓을 하다고 나쁜 놈이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딱 눈을 부아리면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사형을 당하게 됐다고.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그 물건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보고 미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야단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 하는 거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로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둑질하고 이러다가 완전히 자기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도둑질할 때 들켰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볼 때 따귀를 때리든지 종아리를 때려주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사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한 건 누구 때문이다? 어머니 때문이다. 여러분 채찍을 가해야 될 때는 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부모들이 되게 신앙은 자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주일을 빼먹어도 봐주고요. 10의 1조도 제대로 안 하고도 봐주고요. 적당하게 세상적으로 나가서 한 잔씩 걸치고 돌아도 봐주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때리지 아니하면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후에 자신의 가슴을 칠 것이다. 오늘 성경도 잠언서에서 말씀을 자기의 자식에게 해초리를 아끼게 되어지는 것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징책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와 여러분들은 저질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미가의 어머니의 잘못이 뭐냐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다? 신상.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어머니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아, 참 대답을 안 하시네.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죠. 이 어머니가 돈을 딱 가지고 왔어요. 아들이 돈을 딱 가지고 왔어요. 아까 야단치지 않았어요. 징책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일에만 잘못했다는 것을 바로 심어줘야 되는데 막 아들은 저주의 소리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는 저주받지 않고 겁이 나가지고는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부모는 그냥 옹냐 하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신상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신상을 만들라 그랬나요? 만들지 말라 그랬나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뭐를 만들고 있어요?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아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라는 태도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미가의 어머니의 태도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라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 아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굳이 안 다녀도 내 아들 진짜 보장된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용납하겠죠? 대답 아니라 그러네요.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여러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보장된 어떤 일들이 딱 갖추어지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 어머니들은 뭘 하라 그러면 어머니들은 스스럼 없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도 못 하겠느냐?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화려하게 보이는 우선 완벽한 보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요. 우리를 지켜주느냐, 아들을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 아들을 위하면 뭐든지 하겠다. 아들을 위해서 신상까지도 만들어 주겠다. 신상을 만들어 준 일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게 돼요. 무슨 숭배자로 만들게 된다? 우상 숭배자로 만들게 돼요. 시간이 없어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데 신상을 어머니가 만들어 준 일로 인하여서 미가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를 하니까 거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막 많고 레위지파들이 많고 하니까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레위지파들이 떠돌이 레위지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떠돌이 레위지파들을 돈을 주고 채용을 해서 자기 신상 섬기는 일을 맡으라고 그 거짓 제사장들을 돈 주고 사와서 거짓 제사장들을 세워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완전히 무슨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저주의 통로가 돼요. 저주의 통로가. 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죠. 아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는 일로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또 우상 숭배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단지파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져요. 단지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단지파 알아요? 네, 우리 모르거든. 우리 정하준 장로님한테 물으면 많이 알게 돼요. 이 단지파를 사라진 지파다, 또 잃어버린 지파다,
성경 가운데 단지파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단지파 이야기가 성경에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없어진 그 단지파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번성했다고 힘도 세지고 있는 마당인데 왜 갑자기 없어졌냐? 왜 역사에서 사라졌냐? 그 단지파가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지고 동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어디에 왔다?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단지파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군의 후손이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해석일 수도 있어. 일단 단지파가 잘 나가는데요. 이 단지파들이요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정탐하러 다니는 거예요. 땅을 정탐하다가 딱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거 하니까 미가의 집에 딱 들어가 봤어요. 미가의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그냥 딱 갖추어져 있는 거, 멋지게 갖추어져 있는 돈도 많고 하니까 뭐 요사이 적간으로 말하면 절간을 화려하게 막 그냥 딱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것들이 다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것들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상이라고. 이것들을 갖다 놓고 이것들에게 이제 그 제사 지내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때 단지파가 딱 생각해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미가의 집에 들렸던 그 단지파의 그 사람들이 단지파의 두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목이 딱 일리가 있게 들고는 군대들을 대동시켜가지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뭐 하게 됩니까? 빼앗아 가게 돼요. 그때에 미가가 고백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미가가 딴 지파의 두령이라 그러죠. 지파의 두령을 향해서 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내가 만든 신들도 빼앗아 갔고 내가 세운 제사장들도 빼앗아서 다 가져가 버렸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당신은 나더러 행하여 무슨 일이고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질문하니 말이라도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저녁 설교는 여기서 제가 맺을 건데요. 핵심적인 설교예요. 자, 미가가 무슨 말을 하는 거래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뒤에 딴 지파 두령에게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당신은, 여러분들은 내가 만든 뭐를 뺏어갔다? 신상을 뺏어갔다. You took the gods. 신들, 복수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Gods입니다. 신들을 투쿠해갔다. I had made. 내가 만들었던 그 신들을 투쿠해갔다. Went away. 그 빼앗아가지고는 went away.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내 신들만 가져간 거 and prized. 제사장들도 채하여서는 다 가져가 버렸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냐? 말을 해요. 그 말은 내가 가진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What do I have left? left는 live의 과거형이죠. 내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냐? What do I have left? 내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How can you say to me?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해? What matters with you? 무슨 일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자, 저를 봐요. 당신은 내가 만든 신들도 뺏어갔고 내가 세웠던 신들도 다 뺏어갔다. 그 제사장들도 다 뺏어갔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요 말을 생각해야 돼. 자, 저를 봐요. 미가가 어머니와 더불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미가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들을 누가 다 뺏어갔어요? 단지파들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럼 내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자, 봐요. 사람을 위하여 신들을 만들어요. 신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신들을 만들어 놓지만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런 짓들을 다 했지만 단지파가 와가지고 몽땅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나오고 깨달음이 나오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그런 거지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는 어떤 호신구, 어떤 사람, 어떤 직책, 어떤 명예, 어떤 소유 여러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떤 순간이 되어지게 되면 내게서 다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마 미가는 이렇게 말했으면 참 복된 자였을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내 신상 다 가지고 갔냐? 잘했다. 그런 것들 다 가지고 가거라. 그런 것들 다 가지고 가도 나는 괜찮다. 괜찮다. 왜? 나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당신네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다. 내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 내게 남아있는 뭐가 있냐? 이런 탄식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당신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God, you are my everything.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헛수고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갖추어 줬다고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처럼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을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복된 부모가 되고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